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구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제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가하지 말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계명 가운데 주시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 안에서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린 채 주님을 잃어버린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 지금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헌신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멸망과 저주의 속박 속에서 고통받는 민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 굶주림과 병마와 싸우는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평화와 구원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파견된 선교사들의 영적 싸움에 힘을 주시어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그분들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나이다. 분단된 휴전선의 아픔을 아시오니 이번 이산가족 만남을 허락하시어 남과 북이 하나된 민족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어 이 땅에 전쟁 없는 평화 통일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 되어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나이다. 이곳에 저희를 모아주신 주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여 주셔서 간구하시는 기도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새벽 기도에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찬양대에게 복을 주시며 주일학교 목사들의 섬김을 주님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또한 사악해져가는 세상에서 영혼과 육신이 피곤해진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며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특히 생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이 그들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장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셔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 오른손으로 잡아주셔서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모두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권세와 능력의 말씀으로 기름 부으사 사모하는 영들을 만족하게 하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말씀 가운데 확증되어지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주께 찬양할 때, 주께 예배하며 감사 찬송 드릴 때에 우리 얼굴에 기쁨 가득 넘쳐 흐르네. 주께 영광 찬송 부를 때 다 함께 주 찬양, 왕께 찬양 드리세. 영광 선포하며 사랑 전파하세.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장성한 자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받고 있는 1차적인 수신자는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는 유대 공동체입니다. 기독교 유대 공동체인데 이들은 정신적으로는 게으른 상태였고 영적으로는 둔감한 상태에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6장 12절에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현재 이 사람들이 소망을 잃은 상태이고 또 영적으로는 침체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힘을 불어넣고 다시금 영적인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것이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럼 도대체 왜 이 공동체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까라는 것을 연구해 보니까 말씀의 문맥에 따라 보니까 이 많은 이 공동체가 원래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상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알고 하나님께 돌이켰는데, 여러분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서 교회에 나오면 반드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핍박이 있기 마련입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를 개종하니까 그때부터 많은 공격들이 이들을 향해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핍박과 환란이 임하자 이들이 신앙의 끈을 놓아버리고 다시금 배교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가진 열정, 또 그 간절함,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많은 부분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심,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신앙이 우리의 많은 삶을 변화시켜 놓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여전히 많은 죄성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어떤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오는 외적인 유혹과 시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영적인 아이로 태어났지만 방치해 놓은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사탄은 우리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흔히들 영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사탄이 어찌하든지 공격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공격하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사탄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공격하지 않아도 그냥 아무렇게 나 신앙생활 하지 않으니까 서서히 고사해 가는 것이 뻔한 이치이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쓰라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죄인이 거듭나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죄인들을 덮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심령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이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떤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너희가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고 구원받았지만 너희들이 여전히 싸워나가야 될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들을 경홀히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살과 피를 다 찢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것을 그냥 값싼 것으로 여기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를 출산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아이를 출산해 놓고 가만 내버려 두면 아이가 혼자 클 수 있습니까? 절대로 클 수 없습니다. 죽어버리죠.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또 아이에게 수많은 손길과 사랑과 보살핌이 있어야지 성장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이는 잘 먹어야 되고 잘 자야 되고 더 나아가 잘 놀아야 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지만 훌륭한 인격체로 건장한 성인으로 잘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영적인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사단의 핍박과 우리 안에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를 애쓰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또 영혼을 사랑하는 그 중심 가운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가운데 우리 안에 또 외부적으로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에 그냥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결국에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이르러야 되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는 이 말이 참 재미있는데요. 이 온전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완벽하게 살고 한 치의 흐트럼도 없이 살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숙해져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사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르네는요, 성인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처럼 성숙하고 건장한 그 신앙의 수준까지, 그 영적인 수준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 본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앙의 목표이고 장성한 분량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는 한 개인에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집합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집합적인 개념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창념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념이라는 단어 아시죠? 정확하게 못을 박듯이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고정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여러분,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어로 지극히 높으신 의의 왕,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8절에 등장하는데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창세기에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의문이 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그 시대에는 모세보다 훨씬 더 위의 세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게 있을까요? 여러분, 공식적으로는 율법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많은 연합군들을 쳐부수고 여러분 이제 돌아올 때에 이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두 왕이 있습니다. 한 왕은 소돔 왕이고 한 왕은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축복도 이상합니다. 여러분 고대의 족장 시대에는 족장이 짱이거든요. 더 이상 여러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지 여러분 뭔가 이렇게 낮은 사람이 또 힘없어 보이는 사람이 높은 사람을 축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하게도 오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치죠. 굉장히 이상한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멜기세덱을 전 문맥에서 대제사장 아론과 함께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제사를 집례하고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1년에 단 한 차례 지성소로 들고 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제사장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기투표로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멜기세덱 역시 이런 영원한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이 친히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 또 멜기세덱과 같은 이 인물은 신약에 이 땅 가운데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1절의 말씀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 받고 있는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구약에 있는 그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기독교 공동체가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이들에게는 부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느 정도는 귀로 듣고 있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세보다 이미 탁월하고 천사보다도 훌륭하신 탁월하신 아론보다 더 탁월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지금 이 공동체에게는 부재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은 불신자들도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흔히들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논리를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논리에 국한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함의 지식을 더 알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했는지 정도는 알고 있지만 왜 하필 구원자가 예수님이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왜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 죽었어야 됐는지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는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성경적인 근거를 데려가면 많은 성도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피상적이고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구원관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거룩해져가는 그 성화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과 지혜를 여러분 더 알고 또 더 배워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과 10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아들이시면서도 고난받는 가운데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인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를 알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알아가고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가 안에 갇혀져 있는 모든 의심의 구름들이 걷히고 주님을 더 분명히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숙한 공동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성한 자가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해서는 결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 내부적으로 관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로 여러분 시험 드는 경우도 있고요,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때 여러분 약한 사람들은 실족해버리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가운데 영적으로 강성한 자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며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받는 히브리서를 받는 이 공동체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이 공동체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는커녕 그리스도의 초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를 다시 배워야 되는 그런 처지 가운데 놓인 것이죠.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선생과 말씀의 초보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복음의 그 풍성함을 알고 더 누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그런 수준까지 자라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다시금 영적인 미성숙한 아이가 되어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갓난아기들에게 엄마 젖이나 분유 외에 다른 음식들을 먹여보면 설사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죠? 여러분, 아이들이 왜 감당하지 못할까요? 소화기관이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아직 능력이 안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어서 삶 가운데 묻어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흘려보내는, 그래서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연약한 신앙으로 서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 것이죠. 반면에 장성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숙한 자는 여러분 무엇을 사용한다고요? 지각을 사용합니다. 이 지각은 감각을 말합니다. 우리 오감을 뜻하는 감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감각, 이 지각이라는 것은 영적인 감각입니다. 영적인 감각. 여러분, 참 재미있는 단어가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데요. 이 헬라어로 덕을 아르테라고 합니다. 덕. 우리가 참 덕스럽다라고 말할 때 아르테라고 하는데, 연단이라는 단어를 헥시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헥시스. 그럼 뭐 기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덕과 덕을 뜻하는 아르테, 연단을 뜻하는 이 헥시스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도덕적 덕,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덕, 아르테는 지속적인 습관과 훈련인 헥시스를 통해 가능하다. 여러분, 헥시스는 연단이고 습관이고 훈련인데, 이 덕은 부지런히 우리가 갈고 닦으면 가능하다라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든지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굳어지게 되고 바로 제2의 천성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 동충하초가 유행했죠. 요즘 유행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동충하초가 참 신기한 겁니다. 음식이라고 해야 되는지 벌레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겨울에는 벌레였다가 여름에는 식물이 되는 굉장히 신비한 그런 건데요. 이것을 여러분 이 네팔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여온 걸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동충하초는 일반 사람들의 눈에 절대로 띄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팔에서 나고 자라서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교육받고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캐고 하는 그런 사람만 이 동충하초를 캘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더덕을 잘 캐시는 권사님들 있죠. 더덕은 주변에 가면은 짙은 향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산에 가서 더덕 냄새 난다고 그걸 캘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우리 권사님들은 캐시더라고요. 귀신같이 더덕이 있는 곳을 알아내고 귀신같이 이렇게 캐내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산삼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에 산삼이 보일까요? 절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산삼을 보고 캐내본 신만이들에게는 산삼이 눈에 띄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장성한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감각을 사용해서 이 영적인 지각을 사용해서 여러분 부지런히 훈련하는 사람이 될 때에만 장성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영적인 훈련을 감당할까요?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검을 들고 싸움을 하고 훈련을 하고 습관을 들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사람을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께 굉장히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 가운데 따님이 이 시애틀에 유학을 갔는데 시애틀에서 얼마 전에 사고가 났죠. 그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 가운데 놓이는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1명 그 중태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 따님이었다고 합니다. 중태가 됐을 때 많은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회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조금 뇌사 상태에 있다가 소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목사님 4분이 이제 자녀를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는데 그 시애틀의 아름다운 모든 환경과 그 천혜의 자연이 너무 슬프게 느껴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평생을 흘릴 눈물을 그때 다 이렇게 흘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모님은 숨을 못 쉴 정도로 너무 괴로워서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목사님께서 지인들에게 그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람이를 통해 주시는 10가지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지인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람이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이를 보내셔서 20년간 함께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람이가 커피나 담배나 술을 마시지 않고 깨끗한 몸으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장기 기증을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당한 사건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는데, 어제 여러분 결혼식 가는 가운데 이 얘기가 극동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한동안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가 나올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 먼저 보내고 어떻게 감사의 제목이 나올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위로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그 목사님의 중심, 그것이 장성한 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성한 자 하면 참 강한 자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성하다는 것은 강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요,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더 주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자가 바로 장성한 자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묵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침체와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상황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낙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비전을 다시금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영적으로 강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가운데 수많은 위기와 우리를 엄습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견고하고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철저하게 씨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거룩해져 가게 하시고 더욱 주님 닮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분자 선거가 11월 15일 주일 1, 2,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게시판과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11차 단일 교대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새벽 5시, 새벽 6시에 진행됩니다. 여전도회 광고가 있습니다. 여전도 연합회가 19일 월요일 내일 9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장소는 서울 영천교회입니다. 오늘 식사 대접은 교회에서 대접합니다. 함께 찬송 44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 순서 중에 하나인 이 시간 귀중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소득의 11조를 바쳐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장학 예물을 드립니다. 기타 여러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500년의 역사와 크게 귀하게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많은 물질로 우리 성도들이 채워주시고 풍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일이 예배를 마쳤습니다.